이 말하다 이런 뜻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뭐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리고 말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오늘 좀 대표적인 단어, 헬라어의 3004번에 해당하는 레고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다 이럽니다. 말하다 그랬는데 이 말하다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말하되, 프로스포네오 이렇게 써 있고, 이 말하다라는 단어에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뭐 세세히 봐도 좋은데 기본적인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레고라는 단어, 아까 이렇게 보신 여러 헬라어 단어들이 다 말한다 그랬는데 어디 쓰여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를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무심코 말하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말했겠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말하다, 가라사대 이랬을 때 기록되어졌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이 부분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말한다 이 뜻이 뭐냐, 무엇을 말했느냐, 이 부분으로 함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시간에 제가 또 무엇을 말하겠어요? 말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조금 성경과 좀 멀어지고요. 이 아까 많은 이 레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한다는 뜻이 나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규정 지으면 성경에서 보여지는 가로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할 때 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 말한다의 의미가 잘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레고라는 단어는 이렇게 많은 단어를 파생시켜요. 그 중에 좌측에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고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지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또 이렇게 많이 파생을 시켜요. 근데 이 레고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시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이 단어들이 다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고라는 단어에서 로고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말하다, 말씀,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죠.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우측 상단에 노랗게 표시된 부분으로 다바르 이릅니다. 말하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발음합니다. 그냥 한글로는 다바르, 언어,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시브리어로 보면 장몸, 단몸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뭐 특별하게 공부하시지 않으면 그냥 다바르 하는데 말하다, 말씀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단어들을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하나같이 제가 말하다의 뜻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말한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만 아시게 되면 가라사대, 말한다 이 의미를 제가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 의미를 찾아갈 수 있죠. 제가 자주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이 로고스, 헬라어적인 의미로 보지 않으면 그냥 말씀, 글자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자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정리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뭐예요? 신의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렇게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고라는 단어가 뭐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만 딱 알면 이 단어는 그냥 끝나요. 말하다 이 의미는 정리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 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그리스도, 신의 현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태초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계시느냐, 미완료로 영원히.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먼저 얘기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그 부분에서 독생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이 좀 알아지시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새롭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뭘 얘기를 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단어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단어에서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라는, 말로 할 때 요게 말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반대한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사하심, 구원을 얻어요? 다시 마태복음 12장 32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사하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피햄이에요. 구원을 줄 때, 죄사함 얘기할 때 아피햄이 죄사함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인자를 거역했는데 사하심을 얻느냐 이거죠. 거역하지 않아야 사하심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의 의미, 로고스의, 인자의 로고스를 받으면 사하심을 얻대. 근데 여기 거역하면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어에서 이 카타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카타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인자와 성령 이 부분을 같이 봐야 이 문장이 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과 같이 자세히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성령, 여기서 성령과 인자를 이렇게 썼느냐. 그래서 성령의 의미를 아셔야겠죠. 성령이 뭐야? 푸뉴마 이럽니다. 푸뉴마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기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다, 푸뉴마다. 그리고 주는 푸뉴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푸뉴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이렇게 쓰니까 다른 것으로 봐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푸뉴마시니, 하나님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다고요.
거룩함을 붙였다 띄었다 이렇게 쓰는 게 하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나오면 성령 쓸 때 푸뉴마 하교하고 다르게 보는데 성령이 그냥 푸뉴마 하교예요. 푸뉴마 하교가 그냥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썼어요. 근데 똑같은 문장에서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나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토프니마 성령이 내려왔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토프뉴마 토하기오 성령. 그러면 원래 한글적인 의미로 기록하려면 거룩한 성령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프뉴마 하기오 할 때 그냥 마가복음에 그냥 토프뉴마로 생각하면 됩니다. 푸뉴마가 주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거룩한 성령을 같이 보시면 그 문장에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카타라는 단어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고 밑에는 빨간색으로. 이 카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 카타라는 단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카타라는 단어의 속성은 뭐냐면 어디 누구 밑에 있다. 소속의 의미가 있어요. 소속의 의미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게 아래의 의미입니다. 아래의 의미.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을 전치사로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리가 안 되면 전치사 절대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글적인 의미, 위치적인 의미로 지금 해석할 수뿐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표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근데 이 카타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냥 단어 갖고 얘기할 땐 어디 아래에 있다, 어디 누구 밑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부분으로 보면 뭐예요? 반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반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반대. 어게인스트. 제가 발음을 잘 못해요. 예, 반대하다. 영어는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근데 카타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 속해 있다 그리고 반대하다. 이 두 가지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아래 속해 있다. 아래 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성령 아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래서 행하는 그리고 죄 있는 육신 아래서 행하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니라는 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이런 의미로 같이 있다는 의미도 어디 소속 아래서 같은 툴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아래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 할 때 카타 마타이온 이럽니다. 카타 마콘, 카타 루칸, 카타 요한네 그리고 뒤에 다 같이 유한겔리온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래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 카타 앞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장들 앞에 뭐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아래에 있는 마태.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까 로마서에서 보던 요한복음에 쫓아서 이런 의미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타라는 단어는 이 긍정적인 물의 안에 관계의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관계의 부분도 있지만 반대의 부분도 있죠. 그래서 반대의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 의미랍니다. 성령을 거역하며. 이 카타가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를 반대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나를 반대하는 자. 다른 또 의미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나를 반대하는 자. 이 카타의 의미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6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대적하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이런 뜻이죠. 그게 카타의 의미로 대적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죠. 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 전했을 때 우리를 대적한다. 이런 의미겠죠. 반대한다. 사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거역한다, 반대한다, 대적한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대적한다 이럽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남자 머리에 누가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카타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카타의 의미가 어디 아래 소속되어져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대적하는 상태로 카타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0절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12장 30절 읽어주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반대하다 이 의미를 갖다 끌었었어요. 근데 이 영어나 한글이나 소속의 의미를 갖다 못 썼습니다. 누구든지 인자 아래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하심을 얻되 구원 얻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인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카타의 의미를 긍정적인 어디 소속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못 본 것이죠. 그럼 맞지가 않아요. 인자를 거역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아피에미합니까?
근데 이 카타를 소속 의미 인자 아래 있으면 이 의미로 하면 맞죠.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아래 있으면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어때?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타라는 단어, 이 전치사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해석을 못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쓰여졌다 이러면서 인자를 거역했는데 어떻게 사하심을 얻어요? 마태복음 5장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이 5장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리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무리들을 대상으로 제자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를 가르쳐놔야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뭐예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 무리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해갖고 황금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면 먼저 배운 사람이 산상수훈 5, 6, 7장은 황금장이야. 이렇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 내용을 많이 인용해서 복음 전할 때 쓰기 때문에 그런 쓰임의 중요도 이런 부분은 있겠죠. 그러면 5, 6, 7장만 황금장이라고 그러면 다른 내용들은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좀 대표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산상수훈 갖고 또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본문 갖고 많이 얘기하죠. 많이 설교할 때 사실은 바울서신 갖고 많이 하십니다. 바울서신이 더 황금장이겠죠. 황금서신서겠죠. 그거는 말을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너희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성경의 내용이 그렇죠. 5장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왜 제자들이 나왔느냐? 4장에서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 만나요? 베드로하고 네 제자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의미를 아셔야 4장에서 제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온 거죠. 근데 또 무리들도 쫓아왔어요. 이 의미를 잘 놓고 보셔야 이 의미들이 잘 이어져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산상수훈의 내용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1절 한번 더 읽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앉았어요? 산에 앉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산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럽니다. 산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래요?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박국서에서 얘기하죠.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오로스라는 단어가 하늘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전이라는 단어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앉았다 까띠조 했다 이럽니다. 어디에 앉겠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산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래서 제가 산과 하늘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시다고요. 앉아 있다. 계시다와 앉아 있다 이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20절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구원 얻은 사람도 어디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산에 앉으신 예수님의 의미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이 까띠조 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에 올라갔다 이 사장의 의미입니다. 산에 올라가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를 쓰는 겁니다. 지금 올라갔는데 왜 과거를 써요? 이 과거의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간 내용이 사장의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온지라. 그래서 2절에서 2절을 뭐라 그래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럽니다. 제가 한 번 더 쓴 것 같아요. 자, 입을 열어. 입 스토마라고 그러죠. 단어가. 입을 열어서. 오늘 앞본문에서 레고 했죠. 레고 말하다. 이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제일 많이 파생시킨 단어가 로고스, 신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이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라사대 했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했는데 말한 게 가리킨 거라는 거죠. 무엇을? 입을 열어서 뭘 얘기하냐 이거죠. 무엇을. 그래서 뒷부분 보면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천국은 입을 열었더니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을 가려고 그래요.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지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가라사대 하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해 놨어요? 성경 책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데 입을 열었다는 거죠. 자, 입이라는 단어가 스토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토마.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 폐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그 의미가 접근이 잘 돼요. 근데 스토마라는 단어가 토모테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할례. 그러니까 입과 할례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단어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연관관계가 있다.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례의 의미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스토마라는 단어.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 입이라는 단어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입의 의미는 세상적으로 음식도 먹고 공기도 숨도 쉬고 이러지만 성경에서 입의 의미는 말한다의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5장 2절에서 입을 열어 이릅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마태복음 13장 35절도 그 의미로 보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4장 4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부분을 아시면 여기서 입을 열어서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여기서는 뭐야?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관계 속에서 또 거기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뭐요?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부터 이럽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 뭐냐면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창세 이런 부분 비유, 아포, 카타, 프로, 카타 이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코스모라는 단어하고 연결해서 아포카타, 코스모, 프로카타, 코스모 이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죄송합니다. 프로 발로 코스모 제가 원문을 안 보니까 코스모라는 단어 제가 고를 안 봐갖고 그 원어를 잘 표현을 못했습니다. 새로 나갈 때는 원어 붙여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뭐요? 말씀 얘기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존경했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게 스토마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입이란 단어, 패라는 단어입니다.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갖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얘기 못한다 그래갖고 누가 형인 아론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사람의 입을 누가 창조했느냐? 내가 하나님이 모세의 내 입과 함께 있어. 대언의 의미로 이 문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말 우리 보셨죠? 내가 내 입과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다. 모세도 구원받았고 아론도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야? 아론은 내 입을 대신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하나님이 내 말 다바르 말하다 말씀 신약으로 오면 로고스를 내 입에 두었노라. 너 구원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입이 어디 있어요? 얼굴에 있죠. 이 얼굴은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죠. 성경에서 몸의 일부분을 얘기할 때 빨리 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부분을 선택하면 우리가 삶에서 쓰는 기능으로 성경의 내용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빨리 몸의 일부분을 얘기하면 빨리 몸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이 부분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받은 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입이라는 단어로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34장 26절입니다.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출애굽기 1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칼의 입이죠. 이게 근데 로로 썼어요. 이 칼의 의미를 찾아야겠죠. 칼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전쟁하고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 창세기 32장 26절 할례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표피를 외웠다 이런 뜻으로 보는데 구원의 의미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단에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칼의 의미를 해야 입의 의미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있는 시편 71편 15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 입으로 뭘 전해요? 주를 전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내용을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뭘 얘기하냐 이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걸 알지 못하면 구원 얻은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가라사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연다는 거, 이 부분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뒷문장이 뭐야? 천국은 이 의미로 연결되어지면서 천국에 가려면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뭘 잊어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 잊어버린다. 교회 나온 게 장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우리의 삶의 제일 큰 이유라는 소리입니다. 입을 열어 이릅니다. 아노이고 이릅니다. 뭘 열었다. 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노이고 이 단어는 많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475번 아노 익시스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열었다. 열었다의 반대가 뭐예요? 닫혔다. 그래서 여기 닫혔다. 클레이오. 열고 닫고를 뭐로 해? 열쇠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두었다. 가두니라 이런 의미로 반대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열었다와 대칭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노이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뭘 찾고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문을. 어느 문을? 천국 문을. 성전의 문을. 문의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뭐가 열리냐 이거죠.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삶의 내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고 문을 두드리고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처음 먼저 뭐예요? 가서 기도해요. 성전에 앉아서. 무엇을 위해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열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뭐가 열린? 천국문이.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서에 쓰여져 있어요. 이 마태복음서는 뭐야?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신약은 구약과 함께 성경의 한 책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너희에게 열리는 것이 뭐야? 삶의 신호애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리는 것을
저는 구원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남은 처녀, 정결한 처녀와 남은 처녀죠. 정결한 처녀는 들어간 거죠. 뭐 어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뭐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누가 와서 들어간 거야? 신랑.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디 들어가겠냐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늘에 앉히는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신랑 만나는 얘기로 하면 되는데 구원은 이게 이제 몰라지는 거예요. 뭐가 열리냐 이거예요. 똑같이 열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문이,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입을 열어.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열어줬다는 것이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잘 알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열릴 것이냐. 삶의 윤택함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노이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의 의미로 보셔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땅의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은 그냥 영유하시면서 살면 돼요. 어려운 일은요. 저만 겪나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겪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세상의 논리를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세상은 일단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복음을 전하니. 입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의 삶 중에서 오늘 대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셨지만 이 내용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것을 위하여 누구에게 매임당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임당했다. 떼오했다. 매임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말하다에서 놓치니까 그리스도의 특별한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누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비밀? 구원 얻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한 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매임당한 현실을 보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 요한 보고 얘기한 거죠. 하늘에 그럼 이리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문장에서 잘 보면. 이후에 이제 올라갔어요. 누가? 요한이. 올라간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네. 그 어떤 일을 무슨 일? 복음의 일, 구원받을 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생각을 못하면 신비하죠.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두 구절 읽어주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에 앉혔죠? 이 소리가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비한 얘기 한 구절도 안 쓰여져 있어요. 계시록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록 하는데 이 4장 1절만 잘 풀어도 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성경뿐이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다 구원에 관한 것이다. 구원에 관한 것을 빼고 세상사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성경과 멀어졌다는 거죠. 성경과 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구원과 멀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올리는 것이죠. 여기 또 이로 있네요. 하늘의 증거장막인데 성전이 열리면 구원의 형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럼 가르쳤더니 뭐예요? 입을 열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뭐예요? A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어요. 근데 입을 열어서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A란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네요. 그게 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과 1장 20절 하늘에 앉힌 사건을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게 열렸다 이런 부분입니다. 왜 열어주냐의 결만적인 내용일 수 있겠죠. 그래서 파타흐라는 단어, 이 단어도 뭐예요? 아노이아와 같이 구약에서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하늘 얘기했죠. 하늘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구원 얻은 사람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하늘의 의미가 알아지면 창세기의 노아 사건이 좀 달리 보이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70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문 얘기했는데 창으로도 써요. 창들이 열려서 샘들이 터져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는 교훈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말씀이 내렸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의미를 여기에서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세상 역사적인 의미로 본대죠. 요즘 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요즘 날씨에 비 많이 내리는 창세기 7장에서 내리면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폭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려갖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디 타요? 방주 타죠.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 이 단어가 신약으로 가면 성전의 의미로 바뀐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창고가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서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 문이 열고, 그러면 말라기 3장 10절이 하늘 문에서 열린다, 이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이 내용도 뭐예요? 복을 쌓아.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여호와는 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의미를 찾으면 이게 뭐 삶에서 금전이 많아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서 열매가 많아지는 얘기로 여러분이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문장처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진 사람들입니다. 주일이 지나고 내일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